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영혼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늘 체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영혼이 살 수 있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이 성령의 마음을 공감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역사합니까? 세종시는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정말 곳곳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이단들이요 아주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찌하면 한 명이라도 더 빼앗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정말 그렇게 발악하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려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빼앗아 가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함을 가지기 위해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분별을 해보겠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마귀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잘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은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살자.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분명히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없고 육신을 통해서 성령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영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인테리어 소품집에 가면요, 정말 이렇게 비싼 소품들은요 꼭 뭐라고 써 있어요? 핸드메이드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작품으로 손으로 직접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을 더 귀한 가치로 몇 배의 금액을 매겨서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핸드메이드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는 르하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이라고도 해석되고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거듭난 영을 통해 살아가는 회복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성령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신만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 권력,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먹을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가지게 된 생명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 차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그 사명의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귀한 자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알고 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합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체험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정말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이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에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그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뱀,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정말 절대 절망, 이 저주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다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육신의 부모에서 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 살게 된 존재임을 알고 그러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요, 정말 더 중요한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죽은 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곤란한 상황 중에도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온전하게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더 좋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 귀신이, 이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은 인간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회복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인간다운 삶은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냥 오늘 금요일이고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와야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증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영적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유대교의 리더, 지도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그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표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는요,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 미신적인 종교들은요, 그냥 상황을 바꾸고 축복받고 그 사람 좀 잘되게 해서 어떤 것들을 이끌어서 좀 이렇게 돈을 모으고 명예를, 인기를 얻는 그러한 것에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앞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 되고 병 낫고 일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미신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변화가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는 일들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신앙생활한 그 이후로부터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거듭나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믿고 많이 착해졌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착해졌을까 생각하면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지게 된 거예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스스로 선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지혜로워졌습니까? 지혜로워졌다면 그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대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오늘보다 더 내일 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다가 결국 그래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서 함께하자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만 생각해도 저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요즘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MBTI 같은 거 하잖아요. MBTI.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목사님은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 E일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I더라고요. I. 아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야 좀 쉼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이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시면서 저를 바꾸어 주심을 항상 느낍니다. 제가 타고난 것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저를 외향적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도요, 내가 바꾸고 싶은 성격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 이것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많은 고민과 염려가 많았는데,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간증이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니까 마음의 기쁨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법, 뜻, 역사로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자다운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거듭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관심이 바로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상황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세상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됩니까? 그 나라 세상 가운데 관심이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거듭나 구원받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순종하여 예루살렘이 위험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도요,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육신의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 변화가 되자 내 것 소유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의 것도 모두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유무상통하는,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끌어모으고 자기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거듭나 변화된 사람들은요, 함께 나누고 천국의 누림을 가지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게 된, 완벽히 거듭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이젠 다 사라져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자들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 기도하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변화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은,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난 믿음의 영, 거듭난 믿음의 사람, 상황도 변화되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